오늘 저는 두 천사가 손에 손을 잡고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천사가 손에 손을 잡고 한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첫째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19장 1절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그랬어요. 소돔성에 찾아간 겁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 제약의 도성 소돔성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19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우리가 전도하러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가 있겠죠. 또 전도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뿐이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힘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급과 영광과 면류가는 순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전도인 거예요. 한 번 순교당하는 거, 한 번 고통당하며 순교당하는 거, 한 번 사자의 먹이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한순간 우리가 몇 분간의 고통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평생 순교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한순간 그냥 총에 맞아 순교당하고 사자 밥이 뒤어 순교당하고 그것보다도 얼마나 이 순교가 살아있는 순교가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2023년도 12월 17일은 우리 교회 총동원 출석주일 총동원 초청주일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들은 안 믿는 가정 식구들,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을 찾아가서 우리 모두 교회에 나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도록 우리가 총동원해야 돼. 좀 서울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 식구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꼭 교회 한 번이라도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건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서 우리 모두 초청해서 총동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방 식구들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가서 총동원해서 이번에 우리 12월 17일 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총동원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천국 축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안 믿는 우리 식구들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잔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 총동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다 두 천사는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두 번째는 전해야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에게 이르되 찾아갔지요.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는 롯에게 장차 소돔성에 일어날 일들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잔소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입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얘들아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자, 이 말을 한 적이 언제 그 말을 했던가? 어떤 사람은 1년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2년 3년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말들은 많이 하고 남편에게 많은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한 번만 나갑시다, 우리가 그 말은 언제 했던가 한번 뒤돌아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요, 60, 70%가 전부 다 교회 다녔던 분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는지,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는지, 예수를 떠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들이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상처를 받고 교회 시험 들고 떠나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나와 보세요. 그럴 때 지나간 날 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그들 마음속에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나, 그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이러면서 그들이 교회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고 다시 예수를 믿는 일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전도 훈련 받을 때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한 번만 나와 보세요. 실제로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시고 등록하시고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래저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주실 거예요, 우리 남편 문제 해결될 겁니다, 자녀 문제 해결될 겁니다, 교회만 나와보세요 할 때 그들이 인생길에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러한 완전히 지치고 피곤한 그 성도 마음속에 교회 나옴으로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아서 가정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정말 다 썩었어. 이 목사들이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친구 안 믿는 친구에게 그런 얘기하면 당신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고 지옥 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친구인데. 비록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고, 비록 성도들 우리들 스스로가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지요.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들은 밖에 나가서 그들 영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말을 아끼지 아니할 때,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그런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이 그 말 믿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말한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달변이나 사람의 설득력이나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왕 밑에 있는 200만 명을 모세가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 모세가 몇 번이나 사용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200만 명을 이끌어왔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한테 가서 말하니까 바로가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천사 전도자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 이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네 인생길이 열린다.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안 믿는 식구들에게, 어떤 분은 좀 시부모님, 또 친정 부모님, 특별히 시부모님이죠, 좀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교회도 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예, 우리 시부모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시부모 죽고 나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시부모는 어디 가라고요? 지옥 가잖아요. 불구덩이 가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죽고 나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니, 그 시어머니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시부모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친정 부모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편없는 롯, 그리고 두 딸 소돔성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삼촌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50명부터 느긋하게 시작하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조카 가정 네 식구 생각하고서 아예 넉넉하게,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는데 멸망시키겠습니까? 느긋하게. 그래, 50명 있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50명이 없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 45명 있으면 소돔성을 불바다 만드시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5명씩 하지 않고, 하나님, 40명 있는데 멸망시키겠으면 40명도 없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3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도 없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명도 없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마지막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건방 떨었습니다. 건방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10명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우리 가정 식구, 안 믿는 식구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기 백성을 그냥 순순히 내줄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우리 자녀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기도만이 우리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기도만이 우리 이웃의 영혼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언제예요? 교회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지체합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이죠. 19장 15절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하나님의 불바다가 소돔 고모라 성에 불비가 쏟아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동이 터오자 천사는 지난밤부터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롯은 어떡합니까? 19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전도자 천사는 급한데 정작 급해야 할 롯은 지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지체하며 미루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조급한데 저들은 한없이 느긋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는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롯도 한때는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미루고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사람들, 또 전도하다 보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건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롯의 두 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롯의 두 딸은 약혼했거든요. 이제 결혼을 조만간 해야 되겠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결혼을 조만간 해야 되는데 예식장도 구해야 되고 청첩장도 만들어야 되고 아는 지인들에게 초청장도 보내야 되는데, 이 소돔성이 망한다느니, 소돔성을 빨리 떠나야 한다느니, 내가 지금까지 조의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축의금 이곳저곳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지금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지금은 직장 때문에 바쁘고, 지금은 자녀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번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 무슨 얘기요?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뭐 세상이 종말이라고요? 마지막이라고요? 교회 다녀 예수 믿는다고요? 농담 그만하세요. 하늘에서 불비가 조만간 쏟아질 판인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얼마나 장인이 신앙이 엉망이었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생기면 장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하지 마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처럼 지체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 지금은 바쁘다고 손살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하든지 그들은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들도 지나간 날 시험도 들어올 수 있었고, 가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내가 교회를 좀 지루하고 다녀도 되는 것이 없고, 내가 교회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혹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우리가 주일학교 목자로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며 오늘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는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천사 전도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계속 재촉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재촉하고 있어요. 19장 15절 보면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천사는 롯에게 재촉합니다. 계속 재촉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롯이 지체하자 두 천사는 양손에, 한 손에는 롯, 한 손에는 롯의 처, 한 손에는 큰 딸, 한 손에는 작은 딸.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손 잡고서 강제로라도 소돔성을 탈출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네 식구를 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다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2월 17일 날 우리 총동원 출석주일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소리를 듣고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이웃들, 내 아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이번 우리 총동원 출석주일 전도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돔성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장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고 놓은 평생 모든 것들은 전부 한 줌의 죄로 바뀔 겁니다. 어제 목자 나들이 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우리 회사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 70세 80세가 돼도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렇다면요 은퇴하고는 퇴직하고 나서요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월급 다 나오고요 직장 다 보장해 주는데요 75세 80세까지 다녀요. 저도 은퇴하면 그 직장 좀 다닐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직장 생활했는데 70 넘고 75세 되고 이러면 늙고 병들고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고 여행하고 싶어도 여행하지 못하는데 저는요 정년 딱 되면 은퇴하고요 그러면서 저도 좀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먹을 거 먹기도 하고 쓸 거 쓰기도 하면서 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가슴속에 아주 얼마나 시원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순간 착각했어요. 놀면 뭐하냐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이 목자 나들이 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장로님이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여보 이제 우리가 70도 넘었고 말이야, 나이도 이제 되었고 우리 둘만 남았으니 이제 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좀 마음껏 먹고 좀 그렇게 좀 삽시다. 그래가지고 갈비를 사다가 실컷 며칠 먹었다고 그래.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듣고요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늙어 병들면 어디 다닐 수 있습니까? 무슨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먹을 거 먹고 여행 다닐 거 여행 좀 다니고 돈 쓸 거 써야지. 병들어서 꼼짝 못할 때 그 벌어놓은 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오늘 소돔 고모라 성처럼 다 불태워질 세상이 될 거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이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은 물론이지만은 봉사하는 건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물질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선한 일하면서 여러분 복되게 쓰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병들면 아무 쓸데없다고요. 늙으면 아무 쓸데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두 천사는요 강제적이라도 데리고 소돔성을 탈출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신앙 공동체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 연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소돔 땅으로 이사를 하였더라도 정규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삼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렇게 한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이 잿더미로, 두 사위는 불덩어리에서 한 줌의 재로,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두 딸은 자기에게 술을 미겨가 동침하게 해서 저주의 모압 암몬 족속의 조상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여러분 세상 나가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나를 살리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고기는 장정도요, 한 주간 병상에 누워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아무리 롯이 믿음이 있든 없든 롯은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도성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살아온 롯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9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두 천사지요, 롯이죠, 롯의 두 딸이죠.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진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날 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요. 근데요,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그 모양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오니까요, 이 동네 남자 폭도들이 두 천사와 동성애 성관계를 하겠다고 짐승처럼 롯의 집의 문을 다 부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 상관하리라, 이 말은 섹스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요 요즘 일어난 일 아니에요. 창세기 지금 19장에서도 벌써 이때부터도 동성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요, 남자가 남자와 잠자리 할 때 두 남자를 죽여라, 여자가 여자와 잠자리 할 때 두 여자를 죽이라.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할 때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서에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그런 데서 있잖아요. 짐승과 성관계에서 1년에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간다는 보고서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동네 폭도들 있잖아요. 두 천사를 내놓아라. 오늘 밤에 성관계하리라. 그러자 롯은 지체하지 않고요, 우리 19장 6절 8부터 8절까지 보면요, 내 형제들아, 일어나 끌려가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게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자 롯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 두 딸을 데려다가 밤새 즐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애비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소돔성에서 살다가 보니까 환경이 롯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두 딸은 어때요? 두 천사에 의해서 아버지와 두 딸이 소돔성을 탈출했습니다. 아내 롯은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그러자 큰딸이 그럽니다. 자기 동생에게 오늘 밤 아버지 술을 먹이자.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동침하리라.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으리라. 그래서 낳은 자식이 저주의 민족 모압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나서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저주의 조상 암몬이 된 겁니다.
롯이 왜 이렇게 망가진 자가 되었을까요? 두 딸이 왜 이럴 수가 있을까요? 환경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환경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앙 환경, 믿음 환경, 교회 환경이 세상을 이기는 절대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교회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소돔 같은 세상의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신앙 잃으면 모든 것 다 잃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롯,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아내도, 두 사위도, 신앙도, 가정도 다 잃은 자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롯을 향하여 폭도들이 말한 구절을 보면, 이자가 들어와서, 동네 폭도들이죠. 이자 누구예요? 롯입니다. 아,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걸 보면요, 롯은 소돔성에서 유지급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사를 한 번 가도요, 동네에서 동네 사람이 인정하는 건요 10년 걸려야 인정해 준다고요. 우리 외지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당대에 외지인 롯이 무법천지인 소돔성에 들어와서 유지가 되었다면, 롯은 그간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함께 어울리는 것도 온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하나님을 제쳐놓고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며 그들의 비유나 맞추는 삶이 얼마나 도루묵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면요, 내 신앙을 저버리고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길은 욕을 먹더라도 내 믿음을 올곧게 지키며 나갈 때 우리 안 믿는 식구들도 주께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임종울에서 임종 예배 마치고 수의를 다 입히고 관 속에 넣었어요. 이제 시체실로 가려고 하는데 관에 막 똑딱똑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관 뚜껑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는데, 왜 너희들이 우는 거냐?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결산할 겁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총동원 출석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은 12월 17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두 천사가 한 것처럼 손에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시는 이번에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묻혀 사는 롯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의 양손을 붙잡고 죽음에서 건져내는 천사가 될 것인가?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어제도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지난 1년간 가만히 보니까 이 동네에서 한 7,000명에게 제가 노방전도를 했더라고요. 그 제가 앞으로 10년간 노방전도하면 얼마나 되겠는가 따져보니까 한 7만 명을 이 동네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전도한다는 게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 목사지만, 그런데 꾸준히 전도하다 보니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10년 하면 올해 1년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 더 한다면 한 7만 7천 명, 한 8만 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했을 때
참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러한 생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면 됩니다. 결단해서 나가면 전도돼요. 우리 두 손 있는 한 전도지 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주면 돼요. 훌륭한 전도입니다. 거기다 한마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100점짜리 전도입니다. 안 하니까 안 되지, 전도는 하면 돼. 우리 21세기 교회가 이번 12월 17일 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물론이지만 이웃은 물론이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잔치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가정 식구부터 자녀부터 우리 총동원하는 근본 우리 잔치가 천국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1, 2분 기도할 때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에 한 명이라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할 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가슴에 대고요, 우리 가정부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천사처럼 전도자의 그 말을 한 지가 어째인가, 기도한 지가 언제인가. 물론 기도는 많이 하시겠죠.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식구 부모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두 천사 전도자처럼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제적으로라도 아버지 그들을 어찌하든지 교회 나오게 하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권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성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롯과 같이 타락하고 롯과 같이 세상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전부있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지켜나가며 신앙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감당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재무장되며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2월 17일 저 소돔성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 식구들은 없는지, 우리 자녀들은 없는지,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롯과 같이 이 소돔성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곳에 파묻적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돔 고모라성에 사는 내 식구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도자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두 천사 전도자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양손으로 붙잡고 끌고 나와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의 손은 졌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하나님 불치의 병이랄지라도 전부 다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산더미 같은 문제, 여류구성과 같은 문제,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산더미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바다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이 평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는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독감, 감기, 몸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렸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속히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들고 가리라 찬양합니다. 성령 가득한 교회 주의 사랑 은혜가 가득 넘친 교회 주 복음 이제 전파하려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 함께 하시니 이름 가지고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영역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영원 구원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천사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두 천사처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강제로라도 그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두 천사와 같이,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 일을 이루고자 오늘 말씀 앞에서 공허하고 복음과 무관했던 지난 날을 다시 회복하며 전도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지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